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간략하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님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주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선포케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응답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스 하신 나의 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김수영 원장님 건강케 하셔서 남은 여생 주님으로 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천국 복음 전도 선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대표회장을 비롯해서 온 회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추 한 포기를 이렇게 땅에 심었습니다. 심었으면 그 고추가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비가 오고 또 땡볕에서 힘들죠. 그러면서도 그 고추가 열릴 때 되면 고추가 열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추를 심어가지고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야 열매가 맺는데 우리들은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씨를 심었어요. 심었으면 그 씨가 그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시작할 때 힘들어요. 왜? 뾰족뾰족한 것을 둥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제 약한 사람은 때로는 실족해서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도 그런 신앙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떤 그 집사님하고의 일이지 하나님과 나의 일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하고 이렇게 다퉜는데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여러분? 나만 손해, 나만.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보면 그렇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등등이 있는데
쉬운 것 같지만 신앙생활이 그리 뭐 호락호락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볼 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은 그냥 성전들만 왔다 갔다 버리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몇십 년,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제가 그런 자였어요, 제가. 그래서요,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 헛된 일에 너무 많이 허비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책하면서 많이 울고, 지금의 이제 제가 여기 서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거 저는 감사하고 갑니다. 그전엔 그런 걸 몰랐어요. 아니 왜 나만 맨날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십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정 없이는 이런 식물도 마찬가지죠. 열매 맺으려면은 다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된다?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포도나무, 우리 주님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양분을 빨아들일 수도 없고 진짜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어떻게 불쏘시개가 밖에다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없는 거죠.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성령으로서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결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 속에 죄를 토설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하는 데까지 하면 안 돼.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내가 변해야 돼. 근데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난 회개했으니까 됐지? 됐겠다. 됐어. 이쯤에서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저부터도 나는 됐겠지. 이만하면 이렇게 살았던 저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디까지? 행함 있는 믿음까지.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함까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들으면 전도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진리로 돌아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결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나의 죄 문제, 이 심령에 있는 내 죄를 깨끗이 토설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결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꽃을 피우지요. 어떤 식물이든지 보면 꽃이 있어. 근데 꽃이 없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꽃은 뭐예요? 사랑을 표시하는데 그 꽃이 피면은 그 꽃이 향기가 좋습니다. 어떤 꽃은 다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똑같아. 신앙생활 다 달라. 똑같진 않아요.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향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사람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꽃을 피죠. 근데 이제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널리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세상 일이든 농사 일이든 주의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충성하지 않으면 열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서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없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 지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 무성한 잎만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가 없으면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 우리가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은 헛것이 헛것. 그래서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또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럼 포도나무 심으면 하나님께서 물 주고 햇빛으로 이렇게 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원줄기에 붙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았고, 또 나의 죄를 토설해서 성결케 되었고, 또 사랑의 꽃을 펴서 사랑으로 남을 이제 허물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충성을 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열매 맺은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나눠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줄기에 붙어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속에 살아야지. 자, 예수 믿다가 참 이제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저는 믿다가 그냥 절망해서 안 나오는 분들 열매 없잖아요. 천국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천국에 가니까 당신 어머님이 거기서 그걸 보니까 아주 무섭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지옥을 실감하고서 나는 어머니 가신 곳에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전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서 몸소리가 납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하잖아요. 계속 불려고 되면 계속 전율에서 뜨거워지면서 타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얼마나 무서운 것이 이 지옥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16절 한번 보시면 16절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까 오신 거예요. 임의대로 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었으면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호박을 심었습니다. 그럼 호박이 기울었어. 그러면 이제 잎도 줄기도 무성하고 그 줄기에 붙었으니까 또 열매도 열렸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그 호박을 자 기쁨이 있죠? 따서 먹고 호박잎도 맛있잖아요. 따서 또 이렇게 해서 호박잎 쌈도 싸먹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을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즐겁게 사시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뭐 짜증내도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진작에 정말 이런 걸 느끼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억울한 거에 이제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를 볼 때 그리고 이제 그 15장 지금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제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신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복 못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건데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다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복을 못 받고 지지를 궁상 떨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저분은 다 된 것 같은데 그릇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이상하네. 내가 볼 때는 저분은 그릇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릇이 안 되면 우리 주님은 절대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세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어도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진짜 그냥 불국을 향해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택시를 안 해봤겠어요. 제가 대리운전, 때로는 학원 강사, 그래서 운전학원 검정을 하고 등등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밤에 살짝 가서 대리운전하고 오면 낮에 집에 있으니까 몰라요. 조금 그냥 교회에서 사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주의 종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 사정을 알아야지. 그래서 택시하는 분이 있어 이제 집사님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아유 집사님 힘드시오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그걸 했잖아. 경험자는 말한다고 내가 해봤으니까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위로하는 것과 진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위로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거 힘들죠. 대강해서 천국 가겠냐고요. 열매 없는 신앙은 헛것인데 그러면 기왕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주가 이렇게 칭찬받아야지. 한신의 턱걸이로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그것도 감사하지만 기왕이면은 삼층종 천국은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천국 그런 생활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돼.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8절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르게 하셔서 사람들을 주께로 이렇게 전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행실을 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 그런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보고서 따라오고. 저희 그러니까 누구 엄마가 예수 믿는다는데 맨날 쌈닭이. 그럼 따라오겠어요? 근데 그분이 쌈닭이 변해서 항상 그냥 사랑을 웃으면서 사랑을 전하고 행실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베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가 보니까 교회 가면 나도 좀 사람 될 것 같다 이러면서 행실을 보고 예수 믿어 요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결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요. 그리고 행실이 본이 되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이제는 11절 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뻐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오지요. 그러면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데 참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으라고는 안 하면 이상하네. 예수 믿으면 좋은데. 예수 믿으면 좋은데 자꾸 이게 기억나서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 그런 그래서 전도법도 여러 가지죠. 사람에 따라서인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안에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그냥 흘려버려. 그런데 그분이 그게 자꾸 귀전해서 맴돌다 보면은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12절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이제 서울 사람들은 큰 교회 보면은 그분들은 많이만 모아놓으면 열매 맺은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있어도 거기에 진실된 열매 있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큰 교회 가면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것도 또 한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천국 못 가고 큰 교회에서 다 가냐? 아니야. 그래서 거기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 난 이쯤에서 됐겠지. 됐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떤 열매가 열렸더라? 들포도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기왕에 안 한 거 들포도 열면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장하지 절대 다른 것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제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강압선 작용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주님은 태양을 상징하죠. 그래서 강압선 작용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스승 계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 때는 아주 힘이 아주 좋고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인도하니까 어떻게 내가 힘이 좋아져. 왜? 내 힘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 그 사람이 귀신이 빠져나가면 그냥 힘이 쫙 빠지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태양이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줄기에 붙어서 신앙의 뿌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의 힘은 말씀과 기도다. 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이게 변동성이 없죠.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반드시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조그만 어떤 열매가 맺혀 있어요. 저도 놀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그게 열매가 생겨서 조금은 뒤였네.
그런데 이제 저 나름대로도 다 되었겠지. 이렇게 하고 나는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합을 해보면은 누가 쓴소리하면 어떻게? 안 된 거야.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고추나무를 이제 그냥 밑에로 훑어놓은 정도요. 어떤 권사님 오더니 싹 훑어요. 김제 거기서. 그래서 권사님 그럼 고추나무 죽어요? 그랬더니 이거 무슨 얘기요? 이래야만이 열매면 그러니까 곁가지를 우리는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것 다 잘라야 돼. 육신의 종교, 안목의정, 이생의 자랑. 우리한테는 그거하고선 상관이 없어. 근데 자꾸 유혹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그 식물을 심다 보면은 그 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벌레 잡아주지요. 잡아주는데 이제 저는 참깨나무 벌레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장도 잘해. 똑같아. 우리 사단들도.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마음으로 오지. 그럼 일 저지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벌레를 잡아주는 것은 즉 사단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레를 많이 잡아주는데 그게 사단과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싸우는 것이 뭐예요? 사단하고 싸우는 거잖아 지금. 누구랑 싸우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잘 잘라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선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야만이 곁가지를 잘라내야만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내 몸으로 이렇게 주님 따라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골고다기도 십자가 지면 타고 그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호락호락 그냥 문턱만 교회 문턱만 넘나들고 명목상 그리스도인 해서 천국 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곁가리들을 다 잘라내시고 주님 안에 바로 서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못 깨달아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은 열매를 빨리 맺고 어떤 사람은 철이 늦게 들어서 신앙의 철이 늦게 들어서 늦게 맺고 저 같은 경우도 신앙의 철이 늦게 들어서 이제 70입니다. 지금 조금씩 이제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한심한 거죠. 그래서 네가 목사냐? 하나님 앞에 갔어. 소영남이 뭐에다 왔어? 목사다 왔어. 이것 봐? 목사? 네가 그래서 그렇게 책망 들을까봐 저는 저를 자책하고 많이 옵니다. 세상 헛사는 거야. 신앙생활 헛한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안 잘라지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개성이야. 개개인이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개성이 뭐야? 개 같은 성질머리예요. 잘라지죠. 힘들어.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놔야만이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잘라지죠. 그래도 잘라내셔야죠. 그리고 이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풍요한지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옵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서 있어도 세상에 발 한 발만 내디지면 어떻게 돼? 세상 사람이야. 지금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참 유혹이 많습니다. 가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잘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차단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666이 어떤 칩이 아니에요. 신앙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함의 힘을 길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줄기가 잘 자라고 있으면 이제 꽃을 펴. 근데 꽃이 피면은 그 향이 참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 그러면 어떤 향은 이렇게 하면 이제 향이 좋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향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향이 나면 벌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 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 축복의 말이 나오고 의로의 말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기도 하라고 그러면 내용이 죽어. 그래갖고 말도 천국 용어가 안 나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기쁨이 오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피면 분명히 이제 씨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야만 이제 열매를 맺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를 반을 딱 잘랐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사과를 먹었는데요. 맛있었죠? 그러면 먹으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과육 있잖아, 알맹이가. 씹으면서 기쁨이 있어. 그런데 그 씨에 씨가 딱 있어. 어떤 열매든지. 그럼 그 씨를 몇 년에 심어. 그럼 하나님이라니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 그 한 씨앗 하나가 거름 주고 매고 풀 뽑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크게 풍성한 열매가 맺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하고 가르치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하나라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열매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마다 이제 충성을 많이 하면 그 풍성하게 맺을 것이고 그냥 대강 예수 믿으면 그냥 비실비실한 열매라도 있겠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육이 있는 이렇게 씹어서 기쁨 주고 주님께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그래도 소영남이가 옛날엔 비실비실하더니 이제는 조금 달라졌네. 이제 이렇게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오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음음이 다음 달 한 달이면 칼렌다도 넘어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이 그냥 무의미하게 1월 1일 날 세운 계획이 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분명히 계획은 잘 세우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 옮기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잠언 16장 9절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더라도 신앙 안에 주님 안에 꼭 붙어서 정말 열매 맺어서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힘들었지? 당연히 첫 땅에 살 때 힘들었잖아.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영원히 기쁨으로 너와 함께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등등 열매가 있죠. 직분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